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오늘 8번째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갈등과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의 경주입니다. 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기쁜 일도 만나고 굉장히 굳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쉽지 않은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리 내면에 많은 갈등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환경을 보고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건강도 보이고 우리 소유도 우리의 어떤 재주라든지 우리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도 될까? 굉장히 많은 번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한 역사들, 그 결과만 보면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야, 대단하다, 믿음 좋다, 나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이 한 권의 성경에 그 모든 역사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만 책으로 써도 책이 여러분들 놔둘 데가 없을 만큼 긴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그 이야기 속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그 행간 속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함께 오늘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편적으로 결과만 보면 야, 이런 대단한 있었구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막상 이 일을 감당했던 주인공들 또 여러 사람들은 굉장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겁니다. 자, 오늘 이 10가지 재앙 속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과 이집트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제 자주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수가 한 3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차례차례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권능으로 나타날 테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너 그걸 그대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인데 여러분들 그들의 그 생명의 생수는 나일강인데 순식간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모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의 신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구리가 생겨나서 개구리는 그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믿었는데 애굽 전체가 개구리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네. 그리고 흙먼지에서 이가 생겨나서요, 온 나라 전체가 이로 덮여버리는 세 번째 재앙. 네 번째는 파리떼가 나타나는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질병이 생겨서 특히 이집트 사람들 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양을 키우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축 전체의 질병이 생겨나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임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옛날인데요. 정말 아기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저런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프리카 기후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 우박에 사람과 가축의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생겨났고요. 일곱 번째는 메뚜기가 생겨나서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여덟 번째는 3일간 흑암이 많은데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떠야 되는데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캄캄함에 3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숨겼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우상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열 번째가 오늘 읽었던 11장에 나오는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턱위에다가, 문설주 위에다가 양의 피를 칠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히브리 민족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의 생명을 하나님 취해가 버리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10가지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지금 뉴스 속보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했답니다. 무주공항인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비행기를 타야 될 때도 있는데 좀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인데 대리하시는 그 부총리가 지금 그 현장으로 급히 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의 현장, 이집트에 내려진 이 재난 현장, 여러분 그 가운데 서서 그 재난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두렵고 여러분 오금이 저릴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절대로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그냥 알아서 척척 이 모든 것을 감당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엄청난 역사의 뒷면에 그 구약 성경 뒷골목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굉장한 갈등과 번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면서 몰아가시며 역사를 막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는 일을 네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어떤 감동이 들까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80 넘으신 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제가요? MZ세대는 아닌데 이걸요? 왜요? 모세가 비슷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 얘기합니다. 정말 3,500년에 살았던 모세는 MZ세대의 언어를 말합니다. 모세가 삐딱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 나이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말 원문을 가지고 보면 정말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의미로 이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나이가 80이 됐냐면, 여러분, 우리 갈대상자 말씀, 지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꽤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 그의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 노역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병사에게 주먹질을 했는데 급소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살인자, 전과자가 되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을 쳐서 왕자의 신분 다 버려버리고 시내 반도 안에 들어가면 미디안 광야라고 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은둔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집트 왕자라는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 언어 안 씁니다. 이집트 언어를 쓰면 탈로가 나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현지인을 얻어서 장가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원래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왕자로 살았으니까 이집트어를 썼지만 은둔생활 하는 동안은 히브리어도 못 쓰고 이집트 말도 못 씁니다. 그 생활이 40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저 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었어요. 미디안의 언어도 어설프고 히브리어도 어설프고 이집트 언어도 어설프고 그리고 아무도 모세와 말 상대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집트 살던 시절에 왕국에서 살던 시절에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그가 알고 있던 지식과 문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은둔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 갑니다. 주님이 예언해서 말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모세야 그 일 하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모습, 자기의 모습, 자기의 지금 컨디션을 봤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또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집트의 그 왕국을 잘 알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서 거기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한다는 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하기를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그 너머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게 또 한번 살펴볼 인물은 아론입니다. 아론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자, 지금 아론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강에서 살았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친형제인데 동생 모세가 입양됐으니까 사실 80년을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4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중간에 명절에 오지도 않고요. 그냥 40년 만에 처음 만나서 보니까 모세가 엄청 늙어서 왔습니다. 사실 형은 아론인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대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이집트 상황도 모르고 언어도 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 대신에 설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시큰하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우리 김하진 선교사님 대신 설교 한번 합시다. 그래서 펼쳐서 대신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다른데 이것을 아론이 대신 전달한다는 거, 이게 서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맞아야 되고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믿음 다르고 아론의 믿음 다른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일을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때 특히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여러분 모세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아론이 앞에 서서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을 내리는 순간 이 사역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 앞자리에는 아론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마음에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아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저 모세와 아론 저거 잡아가지고 전부 다 목을 치라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단이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지나가는 유심히 안 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잡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가 뭐냐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그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십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모세도 그렇고 아론 둘 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두 분 다 아야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수기 가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들 지팡이를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하는데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맨 처음 들어오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그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살구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아몬드 나무가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사코드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게 신속하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성장과 생명, 부흥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지방에서 나무들 중에서 가장 꽃을 빨리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랍니다. 제가 살구나무 지팡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챗GPT에게 얘기하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뿌리가 잘려진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혔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곧 아론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며 살아있는 능력이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빌렸었나? 중간에 보면 모세도 지팡이 들고 나오고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지팡이 하나 얼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헷갈렸는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우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서 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4장 2절 보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인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목축하는 일 했던 모세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보라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됩니다. 하신 말씀이 모세야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4절에 나오죠. 뱀 잡을 때 여러분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뱀에게 물립니다.
잡을 때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빨리. 그래야 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뱀 꼬리 한번 잡아보라고. 이게 강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살고 남은지 안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우상으로 섬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 헌 지팡이, 이게 롯데백화점 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하나 주워서 만든 거예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걸 모세가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이후로 말씀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요, 이 지팡이 절대 손에서 안 놓습니다. 어디 갈 때 계속 지팡이를 보물처럼 들고 다녀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지.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론이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그 일을 실제 앞에 서서 하는 일은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 사역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아론 이렇게 고민했겠죠.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에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번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에 붙잡으시면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경 읽으니까 재미있는 것이요, 민수기 17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주의관을 세웁니다. 17장 6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주의관을 세우는데요, 이분들이 다 늙은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 1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자 나눠줍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는 갈대 상자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지팡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12주의관을 세울 때 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 이런 능력의 지팡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바로란 말은 이름이 아니라 왕을 바로로 불렀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퍼볼 때 이집트 왕이 누구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번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두 사람을 당시에 바로로 추측합니다. 투투모세 3세. 이제 성경의 모세의 역사와 연대를 비교하면 딱 맞아 떨어진 인물이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사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혹은 좀 연대 차이는 나지만 성경에 나오는 람셋을 이제 짓는 그 장면을 보면 실제 이집트 역사에서 람셋을 세웠던 사람은 13세기 있었던 람세스 2세.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주인공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동안 계속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했다가 보내지 않는다 했다가 이걸 적어도 10번 가까이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만 봐도 아유 두렵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바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굉장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저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교차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부어지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치시는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쏟아지면서 결국 자기 장자가 죽는 고난당합니다. 그런데도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어떡합니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서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운의 주인공, 막 악하게 살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막 차례차례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한두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완전히 미움받게 되었다면서 이런 믿음 없는 얘기들 하면서 원망하는 말들 쏟아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구경하는 관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역사에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게 계속 믿음 주시고 비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거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그리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면 요즘 우리 목사님 좀 그렇다. 요즘 우리 목사님 좀 많이 좀 앞서가시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되어지고 같이 전달되고 이 말씀을 같이 먹고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 앞에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애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이 한탄의 소리가 더 이상 우리 시대 앞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 많이 혼났네, 우리는 이런 재앙 없으니까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 나팔, 7인, 7 대접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1가지 장면입니다. 그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희한하게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한 재앙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애굽에 쏟아졌던 그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이 우리 시대에 다가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코로나는 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냥 감기고 독감이었잖아요. 그죠? 폐렴이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 적어도 15,000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20% 이상이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는 여러분들 그냥 종이 호랑이였어요. 근데 거기 앞에 막 무너져 버린 이런 것을 보면서 코로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 우리 교회의 민낯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적어도 계시로 나온 21가지 이상의 그 엄청난 재난과 많은 스토리들이 펼쳐질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도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하게 모세는 두려움은 많았지만 결국 그 고민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론도 자기 위치에서 많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 이겨내면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갈팡질팡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출애굽하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말 선물은 다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주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 되셔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현실만, 사람만,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교만 대신에 겸손함을 선택하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가 주신 소명. 자, 우리 두 손 들고 만하게 왕 예수께서
상냥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한다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적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